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로 11절은 대속죄일 7월 10일,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또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 그러니까 정월 10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기쯤 되는 10월 11월 이때쯤 될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 여기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말은 물론 이제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애통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또 죄를 범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금식함으로써 우리가 마음과 육신, 이 활력을 끊는, 공급하는 그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육신도 고통스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 마음도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신과 이 영이, 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거죠.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애통해야 하고, 또 여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건 물론 안식의 개념은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안식의 개념은 아니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그런 후에 안식의 기쁨이 있는 거지. 하여튼 간에 이것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인 또 마찬가지지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무슨 집안일 이런 거, 불 피우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 우리가 대속죄일인데, 이 절기 이름이 대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 대속죄일이면 죄를 사함받는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아는 대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된다. 물론 각종 절기나 또는 그 외에도 수시로 죄가 생각날 때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야 되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특별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정해놓고 이날 이제 대제사장 자신부터 포함해서 그 가족들, 대제사장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 위해서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요. 대속죄일날.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 제사장은 당연히 흠과 죄가 많으니까 우선 자신부터
대제사장 자신부터 그리고 자기에 가까운 가족부터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 제사를 드려요.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대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 2마리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염소 1마리, 숫 염소 하나가 있지만 5절에 염소 2마리 해서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합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어린 양 그렇게 7마리, 그 10절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 죄를 위해서, 그 속에는 알고 지은 죄는 속죄제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부주중에 모른 그 지은 죄들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죄, 모든 죄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제사장,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한 날로 정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괴롭게 해라.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말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게 마음이 괴로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죄가 깨달아져야 하는,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정말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막 애통의 마음이 속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게 아닌데 뭐 애통이 나오겠습니까? 이 원수, 이 죄라고 하는 이 최대의 원수인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못하고 누려야 될 모든 거 다 빼앗겨버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마음이 이게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애통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7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성회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 다음에 거기 29절에도 보여줘 보세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어지는 30절에도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 이런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켰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을 괴롭게 하라.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최대의 원수가 죄인질, 자기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겠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게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죄사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변함없는 중요한 진리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거기 32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좀 철저한 회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시로 절기 때마다 또는 그 외에도 수시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 민족적으로 대속죄일 날을 정해놓고, 그리고 정말 애통해 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좀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이죠. 우리가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어서 보여줘 보세요. 옷을 찢지 말라. 옷을 찢는 행위는 그런 상징적인 거죠. 극도의 슬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이게 마음을 찢는 행위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막혀 있고 가까워지지 못하고, 성령님은 탄식아, 우리 주님의 마음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또 진노케 해드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이 이 죄가 너희를 다 막았다 그랬는데 그런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방인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옷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좀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참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성도됨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참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혹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사드리다가 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 답변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을까?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 망대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깔려서 죽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그거 아니죠? 그들이 너희들보다 무슨 더 죄가 많아서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뭐 지금도 역사 속에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포도원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준 열매를 맺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습니다. 거름도 주고 뭐 북을 돋아주고 다 해줬어요. 비도 주고.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안 맺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잖아요. 포도원지기에게 땅만 버리지 말고 그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거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지가 올 한 해만 봐주십시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를 돌봐가지고 열매 맺도록 돌봐주다가 올 한 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올 한 해만 봐주십시오. 이 회개 열매에 대한 비유잖아요. 진정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도라고 하면,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고, 그런데 포도원에 있는데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죄악에 물들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는데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완전수니까 7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이제 찍어버리시겠다. 올 한 해,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로 보면 3년 기다리고 4년, 1년 남아 4년 동안 3년은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1년 남았는데 그 기간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와 삶의 부흥, 신앙의 부흥, 삶의 부흥이지만 이건 뗄 수 없는 거죠. 회개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자기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각성입니다. 대각성. 미국의 대각성운동은,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임을, 죄됨을, 내 안에 있는 그 죄인임을 깨닫는 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이런 죄인의 모습인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그것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부흥이 되는 거고, 그게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교회적으로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고, 가정적으로 일어나면 그 가정에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으로 죄에 대한 각성이 있고 마음을 괴롭고 하고 애통하면은,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연 그런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그런 원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누가 18장에 나오는 그런 여인의 기도처럼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갚아달라고, 이 원수,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힘써 싸워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삶이 죄와 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거룩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이라는 개념을 자칫,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엄청난 부흥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들어온다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엄청난 부흥이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어마어마한 부흥이고, 이제 삶이 달라지고 완전히 쑥 자라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흥입니다. 그러나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죄와 멀어지지 않고 그렇고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는 하나도 끊어버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한다고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부흥이겠습니까?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각성해서 이 대속죄 같은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여기 하나님이 물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이 죄인됨, 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애통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여기 하루 금식 이 대속죄일처럼 하면 더 좋고, 오직 여기에 집중해서 정말로 그렇게 회개한다고 하면 그건 당사자가 본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이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이 깨닫게 느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 회개 없이 그런 부흥이 있는가? 당연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죄를 직시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외형적인 어떤 그런 복을 구가하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영적인 부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그 8장 8절로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포로 이제 444년 그렇게 그 457년 느헤미야 에스라 이어서 이제 2차 3차 포로 귀환한 그때 이제 당시를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 뜻을 해석해서 이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으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매 9절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이게 이제 참된 애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물론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겠죠. 자신들의 자기 열조들의 또 자신들의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물론 당연히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거기서 울고 불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호와 성인인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모여요. 그달 24일에 이 7월 달인데, 대속죄일, 나팔절, 여기 초막절 지키고 난 다음입니다. 24일이면.
다시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이제 막 회개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다 사분질은 그처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책망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게 뭐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거기에서 철저히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성회에서도 보면 금식이 보통 많이 수반이 돼요. 참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참된 회개의 열매가 거기 아까 그 느헤미야 9장 1절 이하에 나온 대로 이방인과 절교하자, 절교. 그들과 절교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악된 그런 영향을 다 받았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로마 12장 1절 이하에 나온 표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안 만나고 뭐 이런 개념은 물론 아니겠죠. 더 이상 그들의 죄에 내가 물들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죽게 생겼으니까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거 다 의복, 다 그거 다 2절 이하에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모든 신상, 이방 신상,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몸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 하면서, 그러면서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고, 끊고 또 나아가고, 끊으면서 나가고, 끊어버리고 나가고, 단번에 안 되면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 또 지면 또 해야죠. 또 싸워야죠.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죄와 악이 관영하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대로 용이 막 뒤에서 물을 쏟아붓는다 그랬잖아요. 다 떠내려고, 삼켜버리려고,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가 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를 거기서 지켜주는데, 지금 이 죄와 악이 너무나 많고 깊어지고 많아지고, 뭐 그 죄악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죄악의 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천지사방이 다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랬는데, 다른 박질에 나가는 삶을 살까? 그런데 점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감각이 없어지고 애통이 식어져 가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만 육신적인 것 많아지고,
이게 진정한 참된 그런 부흥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찔림을 당했고 어찌할꼬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옵시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당연히 우리를 살려나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일깨우면서 애써 외면하지 말고 거기에 정면으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의 죄악된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그런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죄 하나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싸움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7월 15일이 우리가 아는 대로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나팔절이 7월 1일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었고, 5일 지나서 7월 15일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초막, 장막절은 알곡을 다 모아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이제 수장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수장절 바로 앞에 이 대속죄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까 그 레위기 23장 29절에 그랬죠.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해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알곡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 천국의 그 잔치에,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장막절은 결국 광야에서,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건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장막절은.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장막절 앞에 대속죄일이 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알곡으로서의 그 사람 자신이 주님이 거두시기에 합당한 그런 수장되기 되지 못하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태 3장 7절로 10절 우리 세례 요한이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죠. 사실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같이 임박한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이후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뭐 세례 받는데 나왔다? 또 거기에 그냥 같이 해서 어울리고 참여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자. 이 좋은 열매가 뭐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잖아요.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로부터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는, 그게 당연히 선한 열매고 회개의 열매겠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죄악된 생각부터 다 뜯어 고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못된 사고방식 다 깨트려버리고, 잘못된 생각, 목표 있으면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자기 삶을 이제는 온전히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죄와 싸워서, 단지 우리가 하는 대로 죄가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에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강한 존재로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강제로 우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진 않지만 힘을 써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겨가고 있고, 어찌됐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증거고 자유함을 입은 증거인데,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이니까, 왕인 사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이건 바로 죄를 끊어버리는 열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열매니까 같은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혈통.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혈통으로, 의식으로 할례받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참된 회개의 열매가 동반돼야 된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열매, 이것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될 것이고, 천국 곳간에, 알곡은 주님께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다음이 이 수장절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히 참으로 회개해서 성도답게, 성도는 계속 회개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고 맺어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루어가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알곡들을 모으시는 주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천국 곳간에 우리를 이제 들이셔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나팔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복음, 우리 예수님의 재림, 임박했고 재림, 초림과 재림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간다.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이. 하여튼 우리가 그냥 늘 회개하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좀 진짜 회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만 해도 용서받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기록한 대로 그 순간에도 진심으로 하는 거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좀 이 속죄일의, 대속죄일의 교훈 속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하루 금식하면서라도 정말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슬퍼하고 이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언젠가? 뭐 지금도 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랬던 적이 가물가물하다. 회개는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적이 정말 근래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닌데,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무덤덤해졌구나, 감각이 많이 무디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깨어있지 못하고 반쯤 잠들어 있고, 아니면 그냥 깊이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우리 자신의 각자의 모습을 좀 점검하면서 정말 이 죄, 이 철저하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부르짖으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죄 하나하나를 좀 우리 마음속에 제일 원수같이 많은데, 죄들이 제일 큰 거 이것이 뭔가 각자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부터 우선 끊어버리고 또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풍성할까. 그것은 그 세계에 들어가 보고 그걸 행한 그런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대속죄를 행했던, 또 역사성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때는 반드시 이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과 또 그걸 끊어버리는 참된 회개가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이런 각성과 참된 회개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 부흥의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말세지 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죄수 가운데 살아가는 죄 백성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감각해져 있고 타협하고 있고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일깨우게 하시고, 우리도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각성해서 깨닫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이 원수, 최대 원수인 이 죄를 하나하나씩 끊어버리고 선과 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날마다 맺혀드림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시는 모든 혈관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려나가는 승리하는 믿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